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적 믿음 계속해서 보아 나가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만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만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만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가운 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감찰을 받고 주님 우리에게 버려져야 될 것, 잘라내져야 될 것은 잘라내지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것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5장 6장을 보면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주제가 되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원래 이 제도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었어요. 그래서 BC 1400년경이죠. 1440년 정도에 이렇게 출애굽을 했고 1400년 정도에 이제 40년을 방황한 끝에 마무리를 모세가 신명기를 남기고서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 그리고 그 뒤에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일에 있어서 이제 모세가 1440년 출애굽할 때부터 1400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래 전달을 해줬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제사법도 전달이 됐고, 그 가운데는 대제사장, 우선은 대제사장을 세우기 전에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가문을 세워라.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두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근데 다른 잘못된 불을 들였다가 이제 불에 삼켜져 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두 아들이 또 제사장을 이어가게 됐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사람의 죄가 덮어지게 되는, 사람의 죄가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가려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제사가 영원한 것이 아니었고, 이 제사는 일시적인 것이었고, 대제사장들도 사실은 1년에 한 차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때 피 없이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는 거였죠. 그래서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사람 중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허물이 감춰지지 않고 허물이 덮여지지 않고 들어가면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뿐이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는 재물을 잡아다가 그를 잡고서는 그 피를 가지고 들어와라. 그래야 그 피로서 그 허물이 덮어지고, 허물과 죄가 덮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도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민족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죠. 그래서 대속죄일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것도 피가 없이는 못 들어가고 피가 있어야지만 들어가는. 근데 피를 이렇게 갖고 들어갔을지라도 그 안에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드러나지고 죽어 나오기 때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야 됐죠.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그 움직이는 소리가 오랫동안 안 들리게 된다. 그러면은 방울만이 아니라 그 다리에 끈까지 달고 들어가 가지고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밖에서 끈을 잡아당겨 가지고 그 죽은 시체를 끌어냈어야 됐죠.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죽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죄된 인간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가림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림막을 그 동물의 피로 사실 하게 하신 것이 그 제사법이었는데, 그것은 장차올 완전한 것의 그림자였던 거죠. 장차올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그 피를 흘려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밑그림으로 주셨던 것이 제사법입니다. 근데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 궁극적인 것은 완전한 것이지만 아직 완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것으로서 불완전함 가운데서 이것이 행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행하는 주체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존재인데, 아무리 대제사장은 개 중에 난 사람이라 그래도 전혀
허물이 없는, 전혀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죄와 허물이 가려져서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제사를 통해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던 그러한 법도가 이 제사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우선은 사람 가운데 택한 것은 사람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택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셨던 것이죠. 하늘보다 크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 온 우주를 창조할 때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는데, 그 창조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인간의 모습, 피조물 중에 아주 사실은 작은 존재인 겁니다. 이 우주를 생각해봐도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지구라는 것은 우리 태양계라고 하는 곳에서도 가장 큰 행성도 아니고, 태양이라는 것이 이 지구보다도 몇십 배가 큰데, 그 태양조차도 사실 이 태양계를 넘어서 이제 은하계로 가면은 정말 작은 그러한 별에 불과해요. 그러한 가운데 또 은하계가 또 수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펼쳐져 있는 것이 우주인데, 그 우주 그 광활한 가운데서 그렇게 작은 태양계 중에서도 또 작은 지구라는 행성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인간이 뭐가 된 양 굉장히 착각을 하면서 살죠. 왜냐하면 이 지구에서는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부여해 가지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큰 짐승이 있다 그래도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은 그걸 가지고 다른 동물들을 사실은 다스리고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걸 잘못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제 마귀의 뜻을 따라서 이제 마귀가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꾀는 그걸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살육하고, 원래는 생육을 해야 되는데 살육을 해버리죠. 그리고 번성해야 되는데 가시헌건키가 나버리죠. 그리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이제 지고 다니게 되고, 이러한 변환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피 흘리는 것들, 저주 가운데 신음하는 것들, 묶여서 종살이하는 그러한 상태로 전락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헤어나오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걸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인간을 그대로 만났다가는 인간은 그냥 죽을 수뿐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태양만 가까이 다가와도 우리는 타 죽는 존재인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은 인간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주신 것이 바로 이런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나마 그 죄가 가려지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 만나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냥 일시적으로만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존재로서 이제 살게 하는 그 구원으로 연결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사람 가운데 세우신 것은 사람을 건지시려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사람 가운데 그 대표가 세워져야 되는 거였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만물보다 크신 분이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그래서 사람의 씨를 이어받으면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씨를 이어받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는데, 근데 인간의 모습은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되셔서 자라나시고 출산을 이렇게 겪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장하셔서 30세가 돼서야 이제 메시아신 것을 드러내시게 됐죠. 그러한 과정을 거치신 것은 애초에 제사법 자체가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그가 무식하고, 사실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식한 거예요. 예, 사람이라는 존재가 알아봐야 진짜 한 치 앞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예, 당장에 몇 초 앞에 뭔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지혜에 비할 때 사람은 얼마나 사실은 보잘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원래 그렇게 보잘것없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지만 그것을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시기 원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에만 사실은 그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무식해졌는데, 인간은, 그리고 미혹됐는데, 그 무식하고 미혹된 그 사람들을 이 대제사장, 그 중에 난 그 사람이 좀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기도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이 있는 거죠. 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제사를 집전하는 그 대제사장이라고 자기를 위한 거는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자기를 위한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대속죄일마다 그 대제사장은 다시 씻김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중간에 뭐 시체를 만지거나 그러면은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함을 당하면 그것을 또 회복하는 기간을 거쳐야 돼요. 그것을 씻는 그 기간을 또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거쳐야 되는 존재들, 그게 사람인데, 근데 그 대제사장조차도 그러한 죄와 허물이 있어가지고 자신을 위해서도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 상태임에도, 근데 그 대제사장은 인간 중에는 그래도 뽑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기, 이 대제사장이 되는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런 제사법도 주시고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표자로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나오게 하신 것,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 좀 똑똑한 사람이다, 내가 그리고 어디 뭐 돈 좀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대제사장 할 거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2000여 년 전의 상황은 그렇게 매간매직이 되어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인과 사위가 같이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죠.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굉장한 질타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건 종교의 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이
임의로 세운 건 다 종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소견에 옳다고 하는 것들, 인간의 소견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거는 오염되어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받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이신데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편의 말씀이고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거는 시편 110편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셔서 활동하실 때 인간으로서 대표자가 되셔야 됐기 때문에 그 인간의 제약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일반 사람 대제사장은 죄와 허물이 그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제사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제사가 필요한 죄와 허물이 있는 분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제사를 위하여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죄와 허물이 없으신 그분이 오셔야 그 제사가 완전해지는 거였어요. 죄와 허물이 없는 분이 제물이 돼야지. 제사법 자체도 어떻게 합니까? 동물 중에 흠이 없는 동물을 드리게 돼 있죠. 흠이 없는 제물이 있어야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지는 겁니다. 근데 흠이 없는 동물이라도 동물은 그냥 임시적인 것이었지 그게 영원한 제물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피잖아요. 그거는 대체물이었던 겁니다. 인간의 피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인간의 피를 죄값으로 치르기 위해선 인간이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죽임을 당하는 거를 동물의 피로 일시적으로 대체해 놓은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영원한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대표자로서 완전한 인간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 완전한 인간이 제물이 돼가지고 제사가 드려지면 그는 완전한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의 과정 자체가 그 제물이 되는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즉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처하셨는데 죄와 허물은 없으세요. 근데 육신의 연약함은 있어요. 그래서 배고픔을 예수님도 느끼셨습니다. 드셨어야 됐고, 그리고 추위를 느끼셨고, 더위를 느끼셨고, 그리고 피곤한 것도 느끼셨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길을 가셨어요. 그런 가운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 그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없으시기 때문에 온전하신 그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받아진 거죠. 그래서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근데 이 육신의 연약함 중에 뭐가 있냐면 아담, 그 인류의 조상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제 육신은 깨트려진 거예요. 사실은 깨어진 조각이 됐어요. 깨어진 그릇.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면서 계속 살 수 있었던 존재였는데 이제 범죄하고서는 육체가 깨어진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 육체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떠나가셨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생명 자체가 120년으로 제한이 되는, 120년을 넘지 못하는, 그전에는 사실 범죄한 그 직후 그 애는 900살이 넘게 살았어요. 죽음이 찾아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빨리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줄어들고 정말 아주 그 결정적으로 노아 시대의 홍수, 그 이후에는 이제 수명이 확 깎여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100세가 120세가 넘게 이제 살긴 했지만 그런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 온 게 아니라 이제 점차 수명은 이제 줄어들어가 가지고 이제 사람의 수명은 진짜 120년을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육신 자체는 이제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인간의 영은 죽어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깨어진 육신을 가지고 혼을 이용해서 우리가 혼으로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의지를 발동을 하지만 사실 깨어진 그릇으로서 너무나 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원래 아담한테는 그 지혜를 하는 것도 모든 동물을 아담한테 불러다 갖다 놓으니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어요. 아담이. 그 지혜가 엄청났던 거거든요. 사실 이름이라는 거 그 속성들을 다 나타내는데 그 모든 종류의 동물들의 그 속성들을 다 간파하는 그런 지혜가 아담한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역사상 우리가 아는 그 역사상 그 가장 똑똑했다는 그 아인슈타인도 사실은 뇌에 3%인가 뿐이 못 썼다 그래요. 10%를 넘긴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깨어져 가지고 이렇게 누수가 되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이 육신이 깨어진 그릇이라 자꾸 사탄이 와가지고 이렇게 꼬드기는 거에 취약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내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겟세마네에 기도를 하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같이 기도해라 라고 하고 좀 더 가셔가지고 주님은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신데 기도 끝나고 보니까 자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너무 민망한 상황이죠. 아니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데 근데 육신은 너무 졸린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라. 근데 그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다가
깨져버리죠. 그렇지만 성령을 나중에 받고 나서는 너가 그동안에 너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부터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다닐 것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서는 그 상처를 사실은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치유해 주신 거고, 그러고 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가 다시 일어나 쓰임 받게 될 때에는 그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담대하게 나아가게 됐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고백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은 약하다. 이 변명 안 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이 달라야 돼요. 성령을 받기 전과 받거든 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깨어진 그 육신의 그릇으로서 아주 제약 가운데 정말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면,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큰 돌파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동차 타다 보면은 막 10년 막 넘게 타고 그러면은 막 엔진이 뭐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아무리 속도를 내려고 해도 속도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가다가 막 시동이 꺼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새 차를 바꿨어. 근데 새 차가 됐는데 시동이 또 꺼지고 그렇게 밟아도 나가지 않고, 그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새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엔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새 차를 비유를 했지만 그것과 좀 다른 거는, 우리는 우선은 내면만 먼저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엔진만 먼저 바꿔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후패하는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을 마감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몸으로 살려주시죠.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육체는 아직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내부는 새로워졌는데 우리의 외부는 새로워지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아직 후패해 가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몸의 기능들이 하나씩 고장 나가죠. 예. 그리고 자연적인 호흡이 떠나는 날이 와요. 근데 오히려 그게 한편으로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감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때까지 버티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그때까지 버티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 그 주님의 칭찬을 들으면서 이제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안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도 나눴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내부는 전혀 죄와 허물이 없으셨지만 몸은 이게 새로운 몸이 아직 아니죠. 몸은 후패해져 가는 몸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육체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그대로 가지고 삶을 사신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꼬드김을 따를 것이냐, 이 갈림길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근데 육신은 연약하여서 사실 마귀의 꼬드김을 전혀 안 받는 그러한 완전한 보호하심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틈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깨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계속, 예수님조차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그 삶을 사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길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으로 어떤 그 역경 가운데서 단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의 결단을 계속 하는, 그 당금질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조차도 그 길을 가셨는데,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온전함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내부는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결함이 있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실 때 예수님도 그것을 이겨내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길을 간 존재, 애초에 죄가 없는 그 존재로서 인간을 대표하는 그 존재로서는 예수님 외엔 따로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에선 자기네들이 그려놓은 신이라는 존재를 따로 그려놓고, 인간은 또 인간이고, 그렇게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돌을 닦는다 그래도 인간은 그 죄와 허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초월적인 존재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 어디도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전에 무식하다 그랬고 그리고 너희 듣기가 둔하다 그러고, 이 영적인 것에 있어서의 사실 까막눈이 된 거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러니까 원래 이 기초가 있고, 기초 위에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초조차 제대로 안 세워져 있는 그런 걸 질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영적으로 자라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옳고 그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깊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나라들을 이제 지도한다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자기의 원하는 대로 나라들을 인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날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참 거칠지만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은 그가 거칠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근데 그것이 태화되면 안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경외하는 것이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러한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그러한 분이셨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누리면서도 이 나라를 좀먹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중간중간 계속 세워졌죠. 그런 가운데 이 나라가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옳고 그름이 바르게 판단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바로 의화공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음성 가운데 서지 않으면은 그거는 타락한 소리를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되고 그 가운데 단련이 돼야 되고 그 가운데 정말 죽음의 위협까지도 넘어서 가지고 사실은 그걸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실제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타협하게 되는 것은 미혹되거나 죽음의 위협에 굴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타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한 통곡과 그런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일시적인 제사장직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제사장직이 올 것을 미리 아브라함한테 계시하셨어요.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한 자예요. 나중에 우리가 7장 이후에 볼 때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살렘 왕, 예루살렘 그 왕이었어요. 살렘이라는 평화, 평안의 왕. 그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어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러니까 자연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표였죠.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할 게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젖이나 먹는 그런 처지에 있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지경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 기초부터 다시 짚어주는 것이 6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게 중간에 우리나라 말은 쭉 그냥 중간 설명들 쫙 하고서는 결론을 뒤에 얘기는 지금 시작을 했는데 결론적인 말은 또 뒤에 나오니까 이게 오해될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버리고서 이 초보의 그 진리들을 초보적인 진리들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초보적인 진리들을 굳건하게 해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 진리가 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데에서
구원의 그 이름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 상황,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런 가운데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우리에게 물침례가 있고 불침례가 있죠. 물침례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이제 공동체에서 증거해 주는 그러한 의식이에요. 이제 물침례,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물침례고, 그리고 불침례는 뭡니까? 그것과는 또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침례는 받았는데 성령이 안 임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성령부터 받고 물침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다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또 많은 경우에는 이게 물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겹쳐지는 경우도 있고 순서가 어느 다른 게 앞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 침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 하늘의 것이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받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연결이 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다시 살아날 날을 우리는 소망하죠. 그래서 주님의 그 구원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러한 자들인 거죠. 그리고 영원한 심판,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시키시고 믿고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변화시키셔서 끌어올리셔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실 건데 그 가운데 이 땅은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 있지라. 그래서 이 기초를 바꾸지 말고 이 기초는 변화되지 않는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되지 않는 기초 가운데서 그것을 완전한 대로, 이것을 완전한 것으로 우리가 취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한때 믿었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제 흘러나오도록 그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더 충만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행하리라. 그래서 이 서신을 쓴 바울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서신을 쓴 하나님의 종이 또 이런 그 기초를 성도들에게 강하게 이제 세워주기 위하여서 가서 또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또 안수를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다른 예로는 이제 한 번 빛을 받고 이거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것들이 이제 선물로 이렇게 주어지는 선물도 막 누려보고,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 경험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중에서도 또 이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한 말씀, 그러면서 그 내세,
내세는 오는 세상이죠. 오는 세상. 그래서 어떤 공간적인 구분을 하시지 않고 시간적인 구분을 하세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오죠. 그럼 그때부터 펼쳐지는 것이 내세예요. 이제 오는 세상,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보고 나가라 그러는 건데, 그때 사실 펼쳐질 것이지만 이미 하늘에서는 이미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날에는 이 땅 전역에 펼쳐질 것이지만 그날 전에도 우리 곳곳에 이제 미리 그것을 맛보게 하세요. 그래서 내세 능력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 경험해 봤는데 근데 타락을 했다. 그러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줄 거, 경험케 할 거 다 하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돌아선 자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냥 뭐 믿음이 약한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못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는 진짜 그러한 실체들을 경험해 보고서도 그것을 버리고 마귀의 꼬드김을 따라가겠다 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 그 믿음에 대해서 천국을 받는 것에 대해서 땅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길가밭은 그냥 말씀이 채가 진다. 예. 아예 뿌리 내릴 것도 없고 그냥 채가 진다, 마귀한테. 그래서 그들은 그냥 예수님께로 나오기는커녕 그냥 마귀 따라 그냥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자갈밭은, 돌밭은 뿌리가 내리지만 환란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냥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냥 말라버린다. 그냥 믿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돌아간다는 거죠. 그냥. 근데 가시덤불이 있으면은 또 세상 염려로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려져 버려 가지고 결시지 못한다. 그것도. 그러나 옥토가 되면 그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일회적인 한 번 딱 주어지고서는 그것이 다 됐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 풍파가 일어나는 걸 보고 막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어째 믿음이 없느냐, 또 어느 한편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가 하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는 믿음이 크다 그러셨죠. 이보다 믿음이 큰 자를 보지 못했다고. 믿음에 그 크고 작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의 비유, 그러한 땅의 비유를 보면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결실을 맺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를 그냥 종교적으로 주문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A라고 주문을 외우면은 어떤 결과가 그냥 뚝딱 나오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정말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것이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작을 어떻게 해갈 거냐? 그 초보적인 돌을 완전한 대로 우리가 성장시켜가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로서 선악간에 분별하는,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악간에 분별하는 그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막 질타를 했는데, 근데 너희가 잘할 거라고 믿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너희 그 하고 있는 거 잘 하고 있다.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가지 않으면 중간에 이탈하게 되면 그 구원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굳건하게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과 함께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복 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예와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고서 오래 참았어요.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까지, 그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그 믿음으로 결국에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그러니까 맹세를 하셨다는 것과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그걸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 그걸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경고케 해주는 일이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의 존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휘장 안에는 원래 언제 들어갑니까? 대속죄일 날. 하나님의 존전 앞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가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존전 안에 이제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계속 단련해 가야 되고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리면서 그것을 향해 가야 되는 그 원형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도움을 얻고 있고 새로워져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완전한 데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주님 굳건한 믿음 가운데 단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해서 같이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